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해야겠죠. 부부가 앉아 계신 분 참 애떡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 전사님이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일주일 동안 수고 많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듬뿍 사랑의 그 의미를 담아서 한번 이렇게 마사지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반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또 반대로. 애석합니다. 제가 받아야 되는데, 저도. 네. 나머지는 집에 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어요. 바깥에서 정말 가정을 살림을 책임지시느라 또 여러 가지 가정 경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과 노력들을 아마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맨날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말씀인데 또 그 말씀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목은 보다 그리고 찾다. 사실은 제가 보이는 것과 찾는 것 이렇게 제목을 적었다가 다시 바꿨어요. 보다 그리고 찾다. 도대체 무엇을 볼 것이며 무엇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장소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발생된 이야기의 장면을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오직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누가복음서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말하기 이전에 오늘 그 본문 바로 앞에 18장에는 이런 본문이 있어요.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누가복음의 주제는 바로 소외된 자, 잃은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을 가져다주는 그런 맥락에서 그 주제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소경이며 거지였던 한 가난한 사람과 또 동족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세리장인 한 부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고 또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에서 소경을 만나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또 그 다음으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세리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고 내륙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서 있어서 아주 노른자 위급의 아주 그런 성읍이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세리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키가 매우 작았지만 나름대로 좀 수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로 살았죠. 그런데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창녀와 함께 또 도둑질하는 자와 함께 또 간음하는 자와 함께 대표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진 그런 그 시대에는 죄인으로 여겨진 만큼 아주 그런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로 멸시당하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우 증오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과 대화조차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록 부자였지만 국어라는 맹인하고 다름없는 아주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차지한 부는 땅을 경작해서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대가로 그런 얻은 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 로마의 그 치하 안에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동족들의 노동을 대가를 착취해서 얻은 부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 아주 헐벗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세금도 걷었는데 3배나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겠습니까? 이 날도 삭개오가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유대인들이 활보하는 거리에서 나서는 일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또한 많은 군중들이 그 소문이 자자한 그 예수를 보겠다고 모여들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는 또 키도 작아요. 키가 너무 작아서 군중들 틈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에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한 단어로 등장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소경의 시력이 회복되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또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삭개오도 역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의 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실 삭개오가 단지 예수를 보고자 하는데 그 관심이 있어서 그런 열심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보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그것과 연결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부요함을 누리고 살았을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친구로 삼는다는 그 예수님, 그 가난한 자, 그 어려운 자, 죄인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신다는 그 예수님,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죄인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그 분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죄인을 취급받던 삭개오의 친구 세리 마태가 보였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똑같은 친구 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레위 들어보셨죠? 그 레위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가 작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인물에 대한 신체적인 묘사는 드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드러난 삭개오의 신체에 대한 묘사는 삭개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3가지 중에 마지막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미 삭개오의 직업, 그리고 그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이미 들여다보아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특별하게 그의 특징을 세밀하게 언급한 것은 예수를 보기 위해 나무에 오르는 그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와 그의 청중들은 외적으로 그 신체적인 특징이 내적인 성질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 살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 과목을 가지고 연구되어 있었고요. 또 거의 3세기까지 의학적인 기록들 뿐만 아니라 서사시, 역사물, 드라마, 소설 등에서도 인물들의 그 신체적인 묘사가 인물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주 기록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상학적 용어에서 편협함, 소심함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다지 키가 크지 않습니다. 저도 키가 작은데 그럼 내가 소심한가? 편협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키가 작으신 분들이 눈에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소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삭개오의 작은 키를 서술하면서 삭개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독자들에게 이제 그 키가 작은 것들을 상상하게 하면서 약한 삭개오의 모습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신체적인 왜소함은 굉장한 웃음거리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요. 삭개오가 어른이고 남자이고 부유한 관원이었지만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런 나무 위에 올라가는 나무를 이용해서 그만큼 자신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간절한 욕구와 열망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열정과 기대는 삭개오 그 자신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잊어버릴 만큼 컸던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회피하거나 멈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또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사람들 틈에서 서성거리는 것이 편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그 시선과 사람들의 그 교제로 인해서 발생된 불편한 것, 갈등들로 인해서 멈추는 이런 경우가 흔히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모든 것들을 제치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물건이든지 그 장애물이 내 탓이든지 내 핸디캡이든지 간에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간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주님 앞으로 다름질하는 바로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노력은 뒤에 삭개오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삭개오의 노력이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에 의해서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올려다본 후에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지시하죠. 예수님의 지시는 삭개오로 하여금 즐거운 것 이상으로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을 기쁘고 흥분된 마음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자 했을 때 하나의 장벽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와 삭개오의 그 호전되는 그 관계를 비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삭개오에게 환영을 받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였을 때 삭개오는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무리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가는 예수에 대해 수군거림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이,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축복해야 하고 기뻐해야 할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무리가 무엇하고 수군거리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 외로움,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은 예수가 자신을 찾고 부르신 그 자체로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입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어요. 본인은 예수님 하고 사인을 막 보내고 싶었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라고 예수님 하고 이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그러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실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먼저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먼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은 먼저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삭개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주님이 내려오는라는 그 말씀에 속히 내려오는 그의 발빠른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성전에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자기가 먼저 집에 자신의 대문을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삭개오가 거친 숨을 몰아내시며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가서 그 모습을 먼저 쳐다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 삭개오를 우리가 먼저 만났지만 사실은 그 먼저 그를 쳐다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격합니다. 벅차오르는 그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입문이 저절로 열려집니다. 그의 입이 열려지는 것을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빚어진 결과입니다. 그 은혜의 입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재물을 내놓겠다는 결단을 보입니다.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재물을 위해서 세리장이 되었지만 그 재물을 나누기로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결단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물질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자유하게 된 것이죠. 내가 가지려고 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을 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될까봐 겁이 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변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삭개오는 이웃을 향한 변화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인생을 사는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 가난한 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변화가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걸어야 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씀에 나오죠.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은 율법의 고백대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한 배상의 법대로 살아가려는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회개, 말씀을 따라 사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입증하는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반응입니다.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죄인인 자신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함께한 그의 고백에 따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자격 있는 자로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의 회복을 언급하는 그 구원이
그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삭개오에게 실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찾다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고 핵심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 바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죄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가지라고 요청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28세의 나이로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엇은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이 선교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겠다. 사람을 기쁘게, 그러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평생토록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엇이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좀 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고민 끝에 아우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사는 곳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이곳은 외부인들이 들어오기만 하면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족속으로 아주 소문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5년 그는 비행 선교사로서 4명의 선교사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여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갔지만 부인은 죽이지 않고 자신만 죽임을 당하는,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죽임을 당하고 선교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부인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인만 다시 돌아왔어요. 두 부인이 돌아와서 다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기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들을 막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가서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자를 죽이지 않는 그런 관례 때문에 더 많은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의 선교사의 그 뜻 때문에 그 사람들을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 인디언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부족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가라고 이 말씀을 증거한 건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정, 알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큰
기적이, 큰 일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혹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작아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면 안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열정이 작아져 버렸다면 그 열정을 다시 꺼내서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게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의 감격을 올려드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사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